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단이 쌓일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해가고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곳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산 기슭에 쭉 이렇게 서 있죠. 시내산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로 나타나는 이 구름 그리고 이 연기가 아주 자욱하게 끼어 있고요. 심지어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불 가운데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나팔 소리가 커질 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요.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명 그리고 이 세 명들 사이의 관계를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명은요. 지금까지 계속 쭉 등장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이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면 이 산을 침범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산을 침범하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결의식을 행했고 옷을 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거나 침범을 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듯이 거룩함은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소멸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결의식을 행하라고 옷을 빨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산 기슭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치 않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요, 거룩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구별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 모세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중보자는 백성의 의사를 하나님께 전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호소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두 가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거는 마치 시험 볼 때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함께 줘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주지? 하면서 답안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 본다면 항상 100점 맞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매번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본다면 항상 100점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100점 맞으면 당연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 시험은요, 필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기 시험이죠. 답안지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실기시험도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여기 굳이 비유한다면 시험 범위를 받고 읽고 배우고 숙지해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기도 잘 치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기본 모습입니다. 기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걸 숙지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실기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먼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세하게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산에 올라갑니다. 경계가 세워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산을 그 침범을 그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거룩함 앞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중보자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구조, 하나님, 중보자, 백성, 이 구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보자 모세는 예수님. 자,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께 가면 죽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로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중보자 백성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보자를 믿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 산으로 침범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우리의 죄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중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항상 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신의 산에 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는 절대로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즉시 죽음을 당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복음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은 말씀을 받고 순종만 하면 되지만 구원의 통로의 역할 그리고 복음의 중보의 역할은
믿음과 겸손의 깊이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믿음과 담대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세가 갖추었던 겸손함, 백성을 향한 긍휼함,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신저의 삶입니다. 단순한 성도의 삶에서 믿고 순종하는, 제가 단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단순한 삶에서 메신저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메신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면서 복음을 나누는 통로 중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셨고,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메신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